매해 연말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시상식이 열리죠.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상식을 보면은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다 함께 수고를 했지만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도 모르게 상을 받는 이들의 수고를 조금 더 크게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는 이들의 수고는 좀 대단한 수고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의 수고는 대단하지 못한 그러한 수고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상식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상을 받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떠십니까? 우리는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수고하며 지내셨죠? 별로 반응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수고했다 말하기 너무 좀 민망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돈을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이들의 수고는 대단하고 우리의 수고는 별 볼 일 없습니까? 세상의 상을 받지 못하는 우리의 수고는 정말 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잔잔한 위로와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반에 내용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마음속으로 갖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What is man?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What is our problem?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 What can we do about it?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들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면한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 곧 수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는 결국 이 행복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으며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모두 동일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종교요, 이념이며 사상입니다. 같은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해도 서로 내놓는 대답들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질문들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이 유교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공자 아시죠? 공자가 살던 때에는 이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과 이웃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세상의 평화를 전반적으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공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예의 결핍으로 보고 예를 회복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교는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쌓는 것을 이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죠. 여러분, 유교는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근본 도리와 4가지 덕목, 즉 사덕 오상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것이 인의 예지 신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삼강오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죠. 갑자기 도덕 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조금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강은 부의자강, 군의신강, 부의부강입니다. 부의자강은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군의신강은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부의부강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륜은 부자유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입니다. 부자유치는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 군신유의는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
부부 유별은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한다. 장유유서는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봉우유씨는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공자를 비롯하여서 이 유교는 이렇게 삼광오륜을 입각하여 살기만 하면은 이 땅의 고통은 물러가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교 사상이 강하지 않습니까? 유교가 나라의 국교처럼 여겨지면서 예를 강조했었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조선시대입니다. 잘하시네요. 그래서 얘가 상당히 강조가 되었죠. 그러나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500년 동안 수많은 내분을 겪습니다. 이는 공자가 생각한 예가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하는데 그 모든 수고가 결국 헛수고로 끝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는 새 질문에 대한 유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불교와 힌두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의 출발은 석가모니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의 고통을 힌두교적 관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힌두교를 종교라고 이해를 하는데 사실 종교보다는 철학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힌두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면 힌두교의 선지자나 교리 체계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냥 다산과 성장에 관심을 두고 사는 인간들의 생활 양식이 종교화된 것입니다. 힌두교는 인간 세상에 있는 고통과 행복, 선과 악은 모두 우주의 중심에 존재하는 브라만이라는 진리의 투영이다, 그렇게 봅니다. 브라만 안에는 고통과 행복, 선과 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 세상에 투영이 되면서 인간들이 그 현상들과 사건들을 고통으로, 행복으로, 선과 악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감정들은 다 허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가짜 느낌에 속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허상임을 깨닫고 브라만 안으로 자신을 일치시키는 소위 모라일체의 사상이 힌두교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말이 무념무상입니다. 그렇게 주전 600년경에 힌두교의 개혁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자하나교와 불교가 생겨났습니다. 두 종교는 개혁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불교 그리고 자하나교는 모두 맥이 같습니다. 아니 그냥 같다, 그냥 그렇게 보셔도 정확합니다. 불교는 인간이 처한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혹시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마하반야, 발라밀다 심경,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등 모든 현상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깨달음만 갖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악과 고통이 다 허상이다, 그것만 깨달아지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에서 제시하는 해결책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수고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자연주의는 어떻습니까?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영역과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의 근본은 물질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물질은 영원 전부터 어떠한 모양으로든 존재해 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과 역사는 점점 발전하고 진화하여 마침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자연주의입니다. 거기에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개입을 하거나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초월적인 존재가 역사를 운행한다, 그렇게 믿는 것을 어리석은 자들의 맹신이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주의 입장에서 바라본 인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아직 충분히 교육을 받지 못했고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더 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면은 참된 유토피아가 온다고 봅니다.
인간이 당면한 고통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자연주의의 시대 정신의 정점에서 있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주의와 반대되는 이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산주의야말로 물질주의, 자연주의의 정점에 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공산주의를 주장했었던 칼 마르크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마르크스는 여러분 신학을 공부했었고 논문까지 쓴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적인 철학자다, 사회학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대학 때 이 헤겔과 바흐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헤겔은 철학자입니다. 그의 변증법은 정반합의 개념이죠. 정반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론이 나오면은 언젠가 그에 대한 반대 이론이 나오게 되고 양쪽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합의 결과가 도출된다 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때문에 합은 정반의 결점을 털어내고 장점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헤겔의 역사관은 바로 이 정반합의 역사관이죠. 또한 시대 정신이 오랫동안 세상에 존재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시대 정신에 반하는 시대 정신이 나오게 되고 그 두 시대 정신의 장점을 모두 품고 있는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서의 발전,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역사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발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헤겔로부터 그러한 변증법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마르크스는 포이엘 바흐로부터 유물론을 배웠습니다. 바흐는 인간의 존재를 먹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적처럼 우리 타락한 인간은 전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상 용어도 대부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먹는 것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주로 어떻게 인사하죠? 친구들 만나면 밥 먹었어? 그렇게 묻기도 하고, 어른들을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언제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어떻게 지낼만 하냐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의 경제 상태나 상황을 먹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아, 먹고 살만은 합니다. 그래도 먹고 싶은 것 한두 번 정도는 사 먹을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전부 먹는 것, 즉 자기 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흐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먹는 것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바흐는 종교를 한계 상황에 봉착한 인간이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물질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한계 상황에 봉착한 인간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생산함으로 이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전부 신에게 도와달라고 매달림으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는 민중의 악이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흐에게는 신에게 그렇게 매달리는 인간이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향들을 받은 이 마르크스가 새로운 변증법적 유물론적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의 시대 정신의 대신에 경제와 그로 생겨나는 계급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경제와 계급의 정반합에 의해서 발전해 간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를 보면은 역사가 이렇게 발전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민주사회, 미래 공산사회. 원시 시대에는 계급도 없고 경제적 불균형도 없는 공산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가 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직업이 분화가 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노동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다스리고 착취하는 이 어떤 무리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그것을 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계급이 생기게 되면은
하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며 다시 그들이 지배 계급이 되어 그리고 또 다른 계급이 지배 계급으로 등장하는 계급의 정반합을 역사의 발전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역사의 진행 과정을 계급투쟁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이는 마르크스가 여러분 잘못 본 게 아니라 제대로 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롤레타리아하고 부르주아의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이 계급 사회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본주의의 약점은 점점 부가 소수의 계급에게로 몰려서 결국 노동자들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빈익빈 부익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것이 마르크스가 본 자본주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본 것이죠. 지금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위 소수 몇 프로의 계급을 위해서 나머지 절대 다수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과 봉사하는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점점 늘게 되는데 부가 한쪽으로 편중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재화의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상품의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실업이 들겠죠. 그러면 힘이 없는 프롤레타리아 이 계급이 그 빈부의 악순환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성과의 대부분은 자기 위에 있는 계급인 부르주아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화가 되는 것이죠. 그 빈곤의 악순환을 무엇으로 깰 수 있습니까? 말로 해서 안 되면은 몸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혁명입니다. 혁명으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를 밟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가 여러분 숫자가 많기 때문에 혁명에 성공해서 그들이 지배계급이 되면은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고 이 땅은 다툼과 시기, 경쟁 등 고통이 없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것이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은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단결해서 혁명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공산주의에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빠졌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너무 좋았기 때문이죠. 이 이론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가난한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를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인간의 문제를 가난과 물질적인 궁핍과 계급의 갈등으로 봤습니다. 그것만 없어지면 인간은 그들이 갖고 있는 탐욕과 경쟁과 갈등의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서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마르크스가 내놓은 이론은 여러분 좋았지만 그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들은 절대 자기를 죽여서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죠. 죄인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 주장만 할 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타가 아닌 이기의 인생을 사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계급투쟁으로 옛 계급을 몰아낸다고 모든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상위 계급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북한이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제가 잠시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주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곳이요, 좋은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만일 정말 천국을 그러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윤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관심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 한강뷰가 보이는 집을 샀다, 외제차를 뽑았다,
그때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 기쁨을 얻기까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강 뷰가 보이는 집과 외제차가 내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과 재화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천국이 금만 가득한 곳이라면은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지내다가 이내 실증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증이 난다면 여러분, 그곳은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지 내가 원하는 조건과 상황이 제공되는 곳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구원과는 그렇게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 문명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과학과 문명의 발달밖에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해서 더 많은 생산이 일어나게 되고 인간의 질병이 극복되면은 인간은 고통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올해 최신 폰을 샀습니다. 요즘에 최신 폰이 뭐가 있죠? 뭐 아이폰 몇 가지 나왔습니까? 지금 17까지 나왔습니까? 뭐 아이폰 17을 올해 샀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걸로 이제 샀어요. 그러면 내년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최신 폰을 사고 싶은, 이제 뭐 그 아이폰 17이 나왔으니까 아이폰 18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아이폰 18을 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병고침을 받아서 장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만일 누군가 그렇게 장수하는데 나 말고 나 외에 모든 가족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먼저 죽는다면은,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고 표현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은 전부 지옥이 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죄로 타락한 죄인들이 내놓는 해결책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 즉 행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내놓은 해결책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첫째, What is man? 인간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신구약 상관없이 성경은 전부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죄를 지으며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지식체계와 선행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윤리 도덕적인 결함을 의미합니까? 그러한 의미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그러한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로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죠. 화살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킹덤. 왕국은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곳, 그리고 그 왕을 위하여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왕국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기로 그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 아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시키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을 경작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가 바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달리 표현하면은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수고하고 애를 썼던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도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위한 수고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수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수고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 대상이 달랐던 것이죠. 이기, 즉 자신을 위한 수고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타, 즉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로운 자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의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관계 용어이듯이 죄도 똑같습니다. 죄는 여러분 행위이기 이전에 자리의 문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한 마음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와가 뱀의 말을 듣죠. 두 말을 듣게 됨에 따라서 하나였었던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두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짜장면인가 짬뽕인가, 그런 마음이 되면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습니다. 두 마음이 생기니까 고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갈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불순종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서니까 결국 순종을 하지 못하더라. 그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첫 말씀도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렇게 행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왜 다른 자리에 있느냐? 그렇게 자리에 관한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자리의 문제입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악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후손은 전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서 태어난 자들은 전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아무리 죄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합의하여 지식체계와 선행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그렇게 정의하고 규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무엇이 됩니까? 악이 됩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수고를 해도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상태를 지적하며 의인이 없다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아담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죠?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보시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본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죄를 지은 죄인은 결국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서 보게 되면 붉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붉다. 붉은색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죽음같이 붉더라도 양털처럼 희게 만들어 줄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아닙니까? 붉은 그 흙, 죄로 타락해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심으로 의의 흰 세마포를 입히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이고,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성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벗은 줄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십자가 앞에 나서는 우매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잎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잎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지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옷을 친히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그분의 의의 흰 세마포 옷으로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의의 흰 옷은 여러분, 인간 스스로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으시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죄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존재도 아닌 상태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그들이 태에 있을 때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9장 9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알미니안주의를 지지하는 자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전적인 부패를 주장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부분적 타락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타락을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무엇인가? What is man? 이 첫 번째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What is our problem?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이며 왜 무언가를 해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노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노력이 있습니다. 문명과 문화, 과학, 교육, 의료기술 등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행복에 도달했다 여기는 이들이 없습니다. 우울증 약을 달고 사는 이들이 적지 않고,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은 매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표 지점을 정해두고 인류는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는데 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불행하다 여기면서 고통 속에서 자꾸 방황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죄를 갖고 있는 죄인밖에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이 가게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죄를 가지고 생명 없음의 자리, 즉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습니다. 이는 죄인은 절대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을 수 없음을 증명해낸 것입니까? 생명을 얻을 수 없음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생명을 상실한 인간을 두고서 뭐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합니다. 죽은 시체가 스스로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른 뼈가 된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 환상은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냥 죽은 상태로 땅에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땅지, 감옥, 옥자를 써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그냥 사람이 죽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가는 곳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며 사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옥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경험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경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내놓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문제에 대한 우리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What can we do about it?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 절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빛이 왔으나 그 빛을 알아보는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죄인은요 의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의인이 자기 눈앞에 있어도 그가 의인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예수로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존재나 능력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죽은 흙입니다. 내가 바로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다 똥입니다. 이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조금씩 배우고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육적 양식도 먹어야 하지만 영적 양식도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영적 양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양식의 공급 통로가 죄로 인해 막혀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뚫려야 하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교훈하되 인간의 행위로 인한 보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제시하는 인간이 당면한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의 회복을 목표로 삼는 자들도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은 허상이며 가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이들도 아니고, 풍족한 물질을 목표로 삼으며 사는 이들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가 되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힘과 물질을 목표로 삼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과 평안은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 됩니다. 세상의 종교와 시대정신 그리고 이데올로기가 힘과 권력, 자기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와는 반대의 시대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힘을 쫓아 사는 이들은 힘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여서 평가를 합니다. 힘을 가진 만큼 뿌듯해하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합니다. 한 해를 열심히 수고하고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산하는 때에 내가 힘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기부터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늘 연말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한 해를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는가? 그렇게 후회와 한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예인들이 시상식 때 나와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는 것이죠. 야, 나도 저러고 싶다.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면서 자신도 내년에는 저렇게 살아보겠다고, 세상 힘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겠다고 엉뚱한 결심과 엉뚱한 다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세상 힘을 추구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적어도 성경은 교회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 몇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내용들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이 경건에 동그라미를 좀 쳐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이 경건에도 동그라미 쳐야겠죠.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매일 경건을 연습하면서 살라고 권면합니다. 여기 경건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거룩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그것으로 나의 만족을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힘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인생 속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있음을 맛보며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까 한 50분 정도가 남았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2026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새해, 새 달, 새 시간을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까? 어차피 다 같은 날인데, 어차피 다 같은 달이고 어차피 다 같은 시간인데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모인 자들 가운데 올 한 해가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지내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실수와 넘어짐이 많아서 아쉽고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뭔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 모습에 실망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용어죠. 그래서 부활주일 또는 장래 예식 때에 자주 이 해당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도 이 본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한 해씩 구분하면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이죠. 그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겠죠. 오늘 읽은 부분은 부활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망이 마치 승리했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승리하지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56절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를 쉽게 생각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교훈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그게 율법입니다. 다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여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네요, 그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함의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피적으로 율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의 선악구조 속에서 진리를 바라보려고 하겠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한번 칭찬 한번 받아보자,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게 되고, 지키는 자는 이내 지키지 않는 자 그 위에 서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평가하고 정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지키는데 너는 왜 지키지 못하니? 너도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인간이 은혜가 아닌 행위를 중시할 때에 율법을 강조하게 되고 그 결과는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왜 율법에 열심을 냅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율법 준수에 사활을 걸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까?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의를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자가 바로 죄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마귀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아비가 마귀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들을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기던 그 세리들과의 다름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감사기도를 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사망이 쏘는 죄입니다. 그런 자들은 내가 한 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가, 그렇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 얻은 힘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힘을 많이 얻었으면 성공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 됩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승리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승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작은 예수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승리합니까? 여러분 승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진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승리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만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면 설령 내가 올 한 해 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건강을 조금 잃었고 실패와 넘어짐이 많았다라고 해도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해 주셨고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5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본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힘이 들어 포기하고 싶은 여러분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설교도 길고 어려워서 야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나? 오후 프로그램과 모임까지 너무 훈련받는 것이 힘들어서 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 매주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는 이 모습이 맞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갈등과 고민 그리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지만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일. 매주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이제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성경에 교훈하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어떻게든 사수하라는 것이죠.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믿음으로 순종의 행진을 이어나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우리,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눈물 흘리고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겨우 하루를 버텨내는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수고는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인생,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는 지나갑니다. 올해는 지나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해가 시작되죠. 또 수고를 해야 합니다. 두려울 수 있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갔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아플 수도 있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성경 1독은커녕 창세기도 다 못 읽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수고를 해도 실수와 넘어짐이 반복되고 여러분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의 행진을 이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한 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뒤 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로 안 친하신가요? 왜 이렇게 인사들을 이렇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해 더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의 인내로 수고하며 사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고한 성도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는 자리에 서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게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자꾸 지나간 한 해를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믿음 잃지 않고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수고를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연말 연초에만 잠시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